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수고했다. 그리고 또 앞뒤 사람으로 참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참 아무런 일이 없고 또 열심히 우리가 무탈하기를 놓고 그렇게 참 수고하고 또 애쓰는데 사실 아무런 무탈한 날도 있지만 또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생각하지는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는 모세의 상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한 40년 만에 찾아오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가 그 프로젝트 좀 책임자로 맡아주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그 제안을 넙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많이 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아론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려면 뭐가 말의 논리도 있고 말주변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결국은 모세가 그 출애굽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요.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금 양을 그동안에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를 갑자기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던졌더니 갑자기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걸 통해서 네가 그동안에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의 모세에게 약속을 하는데 바로 네가 말주변 없는 거 내가 안다. 바로 형 아론 그를 위해서 형 아론을 너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4장 27절 한번 보세요.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미리 다 작업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가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있는 네 동생 모세를 만나라.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한 40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거죠. 그동안에 모세가 어디 있었는지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가서 모세를 만나요. 여러분 모세가 오랜만에 형 아론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없었던 얘기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아론 형한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마 그날 밤은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은혜를 나누는 밤이었겠죠. 그러고 이제 형 아론과 함께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죠. 그 지도자를 만나서 만나는 내용이 지금 4장 30절 31절이에요. 자, 한번 30절 3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가장 첫 관문이 바로 뜬금없이 40년 전에 살인의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던 자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과연 그 말이 먹힐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기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담가들이 분석을 하면 모세는 신중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신중형들이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해서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을 다 기록을 했는데 또 신중형의 연약한 점이 뭐냐면 말주변이 없어요. 예, 이렇게 사람을 대해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대화를 풀어내고 이런 면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꼼꼼한 것들은 이제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론의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누군가를 신중형들은 이 모세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의 염려와 두려움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려움의 관문이 기대보다 훨씬 더 호응이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네,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곧바로 바로에게 찾아가요. 그게 바로 5장 1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모세와 아론이 큰 용기를 얻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5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들었던 생각이 아니 바로에게 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제대로 말을 해도 지금 들어줄까 말까인데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의 말이 막 자신감이 넘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신감. 그래가지고 그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바로한테 가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참 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일이 잘 풀리면 용기를 얻어서 아주 자신 있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것처럼 이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았을 거라고 모세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세와 아론의 기대하고는 다른 바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게 게을러서 이게 여유가 있어서 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공급해서 벽돌을 짓는데 아예 집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집을 구해서 수량은 옛날과 생산량은 옛날과 똑같이. 그래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 벽돌을 굽는 일에 책임자들이 소환당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질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책임자들이 바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과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집이 없으면 벽돌을 구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괜히 딴 생각을 하는데 너네들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낸 사이에 그 이스라엘의 그 책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반응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요, 순조롭게라는 단어 참 좋아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청년부 설교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그 창세기 24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데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등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순적하게라는 단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 때 우리들끼리 순적하게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대 때는 자기의 인생에 뭐가 굉장히 이렇게 그 계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적하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순적하게 진로가 열리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거 유행처럼. 여러분, 뭐 20대 때나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이렇게 순조롭게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는 분 계세요? 이왕에 우리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한번 옆 사람한테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그런 갑작스러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늘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를 따라서 솔직한 질문을 하라.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죠.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에게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 모세를 더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말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에게 이야기한 결과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짐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바로에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러려면 저를 보내지 말지 왜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이러면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이렇게 좀 대조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그랬던 거 아닌데,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모습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자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봐요. 근데 자기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면, 하나님, 그일라를 내가 쳐서 사람들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리자 이제 사울의 군대가 그일라를 공격하려고 와요.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때 다윗은 그동안에 계속 광야로 다녔기 때문에 오랜만에 성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되게 좋았어요, 그 성이. 여러분, 이렇게 집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오랜만에 좀 안정적인 그런 거처에 가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냥 그일라를 지켜서 사울의 군대와 싸우자, 뭐 그런 의견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일라에 남아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그일라 사람이 배반할 거다. 그러나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늦어지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할 때가 많으십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솔직하게 질문하자 하나님,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게 6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